하나님 말씀 신명기 15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망의 땅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아멘. 돈이란 선인에게는 좋은 것을, 악인에게는 나쁜 것을 알려준다. 이 말은 유대 속담입니다. 누가 선인, 착한 사람이며 누가 악인, 악한 사람일까요?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쉽습니다. 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돈은 누가 착한 사람인지 누가 악한 사람인지 말해 줍니다. 돈이 어디로 가는지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착한 사람은 착한 일에 돈을 씁니다. 악한 사람은 악한 일에 돈을 씁니다. 여러분들은 착한 일에 돈을 씁니까? 악한 일에 돈을 씁니까? 왜 돈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먹고 살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뭐든지 할 수 있기에 내 못난 얼굴을 바꿔야 하기 때문에 나를 과시하고 싶어서 착한 일을 하기 위해서, 착한 일을 위해서 돈이 있기를 바랍니다. 유대인 자녀가 부모에게 왜 돈이 있어야 합니까? 라고 물으면은 부모는 돈이 모든 잠긴 문을 열어주기 때문이라 대답한다고 합니다. 또 돈이 있다면 그 집안에는 평화가 있단다 라고 가르칩니다. 대단히 현실적인 대답이지요. 유대인은 오랜 역사적 고난 속에서 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았고, 그래서 유대인은 생존하기 위해서 돈이 있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역사적 삶의 결과로 유대인은 자녀에게 돈이 소중하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유대인은 돈이 자기에게만 소중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소중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유대인은 돈 때문에 고통당했고 돈 때문에 고통당하는 사람을 이해했습니다. 돈은 가정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는데 소중한 요소였습니다. 돈은 가정과 사회와 국가를 세우기도 하지만은 파괴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사랑하고 돈을 위해서 사니까 부부 간에도 싸우고 부모와 자식 간에도 싸우고 형제와 자매 간에도 싸우는 것입니다. 황금주의 사회 전체가 병들어 있습니다. 돈 때문에 몸을 버리기도 하고 죽도록 일하기도 하고 병을 얻기도 합니다. 돈 때문에 사람을 속이기도 하고 괴롭히기도 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남편을 또 아내를 자기 자식까지 부모까지 무참하게 죽이기도 하지요. 돈만 아는 사회는 끔찍한 사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돈의 법칙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할 시민법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법은 아주 아름답고 탁월한 법입니다. 사람으로서 생각하기 힘들어요. 법대로 할 때 얼마나 아름다우며 탁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법대로 하지 않으면 고통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어느 쪽을 선택할까요? 사람들이 법대로 해서 법이 참으로 아름답다라는 것을 보이는 삶을 살아갈까요? 아니면은 법대로 하지 않아서 고통 속에 살아가는 삶을 선택할까요? 어느 쪽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느 쪽을 선택하고 있습니까? 신명기 15장 1절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고 합니다. 아주 짧으면서도 강력한 메시지로 선언하고 있지요. 매 7년 끝에는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7년마다 그 끝나는 시점, 태양력으로 말한다면 12월 31일에 다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면제하라는 것입니까? 2절 면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는 그것을 면제하고 그의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지니 이는 여호와를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음이라. 면제의 규례입니다. 면제의 규례는 그의 이웃에게 구워준 모든 체주, 돈을 빌려준 사람은 돈을 빌려준 것에 대해서 면제하고 돈을 달라고 그 이웃에게나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참 우리의 상식으로 볼 때 이상한 법이 아닙니까? 돈을 빌려준 사람은 매 7년 끝에는 전혀 돈을 받지 말라고 합니다. 또 이웃에게나 그 형제에게 독촉하지 말라고 합니다. 이 면제법은 하나님을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면제를 선포하였다? 참으로 기상천외한 일 아닙니까? 사람 생각하기 참으로 어렵지요? 이는 면제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면제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빚을 탕감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죽음으로도 갚지 못할 엄청난 빚, 우리 죄악의 모든 부채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모두 완전히 탕감해 주셨잖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게 너무 놀라워서 사람의 지혜로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놀랍게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모든 죄의 부채를 완전히 다 탕감해 주셨다. 기가 막히게 놀라운 일인데요. 이것을 사람의 지혜로는 받지 못합니다. 3절 이방인에게는 내가 독촉하려니와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 아주 재미있는 사실이지요. 이방인에게는 내가 그 빚을 독촉하라는 겁니다. 이방인에게는 빚을 악착같이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형제에게 구워준 것은 내 손에서 면제하라는 것입니다. 이방인과 본방인, 이스라엘을 차별하는 말 같지요? 유대인은 모두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모두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한 핏줄이지요. 한 형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면제 의식을 통해서 너희는 남이 아니라 한 형제라는 의식, 더 넓게는 공동체 의식, 동포 의식을 만드는 겁니다. 너는 내 형제에게 그 형제가 내게 빚을 졌다 그래서 그 빚을 받아야 되나? 내 형제잖아? 받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오 형제여 라고 부를 때는 무서운 말이 됩니다. 나보다 형제라고 불렀어? 돈을 빌려 7년 동안 안 갚아줘도 괜찮아요. 왜? 나보다 형제라고 했으니까. 형제라고 부르면은 자기 몸 같아야 합니다. 저한테 오늘 오 형제요 라고 부르지 마세요. 이건 농담이고요. 진실로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는 형제입니다. 이웃은 내 한 형제이니까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이 법칙은 형제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이웃사랑은 기본 정신입니다. 이스라엘의 형제에는 모형입니다. 더 넓게 확장해서 보면은 모든 사람이 온 인류가 다 아담의 후손이니까 모두 다 한 형제입니다. 그런데 너무 넓어서 사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거기서 형제의 모범을 보이시고 이를 축복해서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온 인류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모든 형제가 서로 사랑한다면은 이것이 하나님께서 선택한 참된 공동체이죠.
그렇게 살면은 복이 되고, 또 이렇게 살아서 이 복이 너무 크면은 세상 모든 사람들도 다 그 가운데 들어가고 싶어 하지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축복의 방법이었습니다. 4절,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만 믿고 내가 오늘 내게 내리는 그 명령을 다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내 하나님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땅을 주셨고 땅에 복을 더하십니다.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단 하나의 조건은 하나님의 말씀만 들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듣는 것은 아주 쉽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못해요. 이것이 사람이 악하다는 말입니다. 사람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만 듣는 것이 참으로 어렵습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 주셨다고 믿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잘 듣지 못하잖아요. 오늘날에도 우리가 복을 받으려면은 복되게 살려면 하나님 말씀만 들으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이게 망하는 겁니다. 요즘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담대하게 복되게 살지 못하는 이유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서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 땅에서 가난하지 않게 사는 것, 부유하게 사는 것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는데 이 복을 누리지 못해요? 왜 누리지 못할까요? 그런데 왜 가난한 자가 있습니까? 가난한 자가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형제로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이 모두 다 형제로 살아가면은 가난한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는 아주 기본적인 축복입니다.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가난하게 산 거예요. 나 혼자만 잘 먹고 잘 살면 잘 될 것 같았지요? 그게 축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너희는 한 형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함께 한 형제로 살아가면은 너희는 모두 다 복을 받고 너희는 이 땅에서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가장 뛰어나게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깨닫지 못해요. 우리는 깨달은 것 같지요? 우리도 사실상 잘 깨닫지 못하잖아요. 너도 잘 살고 나도 잘 살아야 하는데 우리는 때로 우리 형제보다 내가 더 잘 살아야 해. 내가 더 잘 사는 것이 내가 복을 받은 것인 양 착각한단 말입니다. 진짜 복은요, 함께 잘 살아야 해요. 한 형제가 잘 살지 못하면은 줘야 합니다. 그냥 주라는 거 아니에요. 꾸어주라는 겁니다. 꾸어주는데 받을 수 있는 돈입니까? 7년 지나면은 받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형제입니다. 아니 그러면은 떼먹고 말지. 이러니까 못 사는 거예요. 진짜 형제라면은 내가 꾼 돈 가지고 열심히 살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열심히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안 돼. 그럼 하나님께서 주신 법 있잖아요. 너 그거 받지 마. 하나도 안 받는 거야. 제 8년째 돼가지고 나 돈이 없어. 나 돈 좀 빌려줘. 그럼 또 빌려줘야 돼. 야, 얼마나 아름다운 법입니까? 세상에 이런 법이 있나요? 이렇게만 살아보세요. 그러면 누가 가난하게 살겠어? 누가 힘들게 살겠어? 그런데 저 사람은 도둑이야. 내 돈 가져갈 줄만 알지 줄 줄은 몰라. 이런 생각하면요, 나도 불행하고 저도 불행한 거예요. 왜 그런 생각합니까? 한 형제라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피를 나누는 형제들이 서로 싸워? 그거는 형제가 아닙니다. 형제 간에 싸우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란 말입니다. 이 말씀대로만 살면은 다들 잘 살게 되어 있어요. 유대인들은 3000년 동안 가난하게 살다가 근래에 와서야 겨우 깨달았습니다. 지금 유대인들이 복된 것은 형제가 아주 강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의 형제는 아주 막강해요. 이들은 지금도 이란 법을 실천하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 약하잖아요. 왜 약합니까? 형제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형제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반적인 법칙입니다. 형제에만 강해도 복이 있어요. 이게 일반적인 법칙이에요. 형제 가운데서 누가 못 산다, 내가 나름대로 막 노력해서 해보려고 했는데 쫄딱 망했어. 형한테 가서 혹은 동생한테 가서 내가 사업을 하다가 망했어. 그런데요, 양심이 없는 사람은 망할 짓을 하고 또 망할 짓을 해. 한 번 망하고 두 번 망하고 세 번 망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똑같이 망하는 것은 그는 바보예요. 어리석은 겁니다. 한 번 경험했으면은 또 똑같은 일을 반복하면은 안 되죠. 내가 힘써서 잘 살아야 되겠어. 그리고 우리 형제에게 빚을 갚아야지. 그러다가 내 자식이 혹시나 안 되면은 누가 도와서 할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많이 벌어서 아주 잘 되었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형제를 잘 살게 하면은 그것이 내게 복으로 돌아오잖아요. 로스차일드 가문이 지금도 막강하고 지금 재산이 얼마 되는지 모릅니다만은 세계 최강의 부자일 것이라 추측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아직도 유대 결속이 아주 강력합니다. 형제로 사는 것이 사람 사는 것이죠.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는 것은 늑대의 삶이에요. 같은 배에서 태어났지만은 늑대로 살아간다는 말입니다. 사람은 자기만 잘 살겠다고 하면은 자기가 아주 잘 살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서로 가난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망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서로 도와서 함께 잘 살아 보자, 이게 아니라요, 나만 잘 살아 보겠다 이러니까 망하고 말았단 말입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어떤 사람은 부자 것을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자고 합니다. 그것이 정당한 법인 것처럼 말해요. 이거 강도입니다. 강도. 이런 악랄한 강도가 어디 있어요? 부자면은 가난한 자와 함께 할 수 있어야 합니다. 6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구워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복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복은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생 삶에 복을 주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면은 내가 돈을 빌려주더라도 빌리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돈을 직접 빌려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형제라면 반드시 형제라면 필요한 경우 돈을 빌려줘야 합니다. 하지만 받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해요. 진짜 자기의 형제라면요, 갚습니다. 그리고 노력했는데도 갚을 형편이 안 된다면은 그것으로 갚은 거예요. 아니 내가 많이 벌어서 살도록 하는데 노력을 하도록 만들어 줬어. 그럼 그 복이 누구한테 갑니까? 자기한테 가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기도하면서 노력했는데 형제가 잘 되었어. 누구의 복입니까? 자기의 복이잖아요. 나로 인해서 복을 받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존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나로 인해서 내 형제가 복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을 복되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이 말씀대로 하면은 다 복이 있고요. 세계 모든 민족 가운데 뛰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말씀으로 잘 살지 못해요. 주면 받고 주지 않으면 안 받고 이게 형제입니다. 그러면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 것이라 합니다.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는데 유대인들은 무려 3000년 동안 통치를 당하기만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믿지 못해요. 저는 지난 28일 보이스 피싱을 당했습니다. 왜 제가 보이스 피싱을 당했을까요? 우리 학교 부총장님이 북한 선교 일을 하시는데 자기가 지금 태국에 있는데 카카오로 보이스톡이 온 겁니다. 지금 아주 급한데 황 교수님 혹시 중국에 아시는 분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가진 것이 달러밖에 없습니다.
제가 달러를 보내드릴 테니까 한국 돈으로 보내서 중국에 있는 제가 아는 사람이 다시 그쪽 계좌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제가요, 보이스피싱을 많이 겪었어도요, 한 번도 속은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번 보이스피싱은 인공지능으로 한 모양이에요. 목소리를 아주 그대로 모방해가지고요, 깜짝 속았습니다. 제가 왜 빌려줬나요? 우리의 동포가 지금 위기에 있다. 저는 그 생각만 한 겁니다. 그래서 보내줬죠. 졸지에 1,800만 원이 날아갔습니다. 제가 돈이 있어서 돈을 준 것이 아닙니다. 마이너스 통장에 모가지까지 돈을 빌려준 거예요. 돈을 그렇게 보이스피싱 당했는데 싱글벙글하니까 희한합니까? 누가 이걸 가지고 심각하게 생각하기에 그거 자꾸 생각하면은 괴로워, 힘들어. 집 나간 거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돌아오나요? 안 돌아잖아. 그럼 잊어버려야지요. 비싼 수업료 냈다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어려워서 도와줘야 하겠다 생각했는데 그놈은 날강도였지요. 저는 이런 사람들 보면서 왜 그 좋은 머리로 강도질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도둑놈은 항상 도둑질을 해. 그 은행터는 기가 막힌 머리로 돈을 벌려고 하면 왜 못 벌까? 근데 그 머리는 도둑질 하는 데만 써먹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데 오직 도둑질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게 사람입니다. 사실 저뿐만 아니라 저는 이러한 날강도를 보았지만은 도둑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예외가 아니죠. 사람은 다 도둑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해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면 사람이 변한단 말입니다. 7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가난한 형제가 내 주위에 있다면 그 사람에게 악을 행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 참 웃겨요. 우리나라 많은 사람들이 조금 돈이 따르면은 가난한 사람들 무시하잖아요. 애들도 그래. 자기보다 좀 못 산다 싶으면은 무시하고 왕따시키고 괴롭힌단 말입니다. 얼마나 사악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땅 어디에서든 그 가난한 형제를, 그 가난한 내 형제를 업신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가난한 형제에게 도와줄 마음을 닫지 말라는 거예요. 그 가난한 형제는 내 형제라는 겁니다. 내 강력한 동포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들은 가난한 자를 멸시합니다. 유대인들도 가난한 자들을 멸시하였기 때문에 3,000년 동안 멸시당하였어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였기 때문에 멸시당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가난한 자를 멸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은 가난한 자를 멸시하고 있지 않습니까? 혹시 가난하다고 멸시를 당하고 있습니까? 잘 생각해야 합니다. 8절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니까 대단히 놀랍지 않나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그는 내 형제라는 겁니다. 내 형제가 필요하다면, 그리고 그가 내 형제라면은 그가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 주라는 겁니다. 넉넉히 구워 주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문화권에서 대단히 어려운 일이죠. 그런데 이 일을 해서 노벨상을 탄 사람도 있어요. 가난한 사람이 다 떼먹을 것 같지만은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더 잘한다는 거예요. 부자가 떼어먹는 것보다 가난한 사람이 떼어먹는 것이 적다는 거예요. 9절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공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여기서는 무지무지 무서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권면하여 이르기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합니다. 악한 생각이 무슨 생각입니까?
7째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고 하여서 내 궁핍한 형제를 내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자기는 합리적인 눈으로 바라본다고 할 수 있지요. 쟤는 지금까지 6년 동안 궁핍했어. 이제 내가 돈을 빌려줘도 쟤한테는 받을 수가 없어.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주기 싫으면은 주지 않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주지 않는 사람 보면은요, 비난하고 욕을 합니다. 주지 않으면은 그만인데 게다가 비난까지 하고 욕하는 사람도 꽤 많습니다. 지독하게 가난해 본 경험이 있나요? 굶주리면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저 인간 돈이 참 많은데 저 사람도 털어서 나한테 좀 주세요. 하나님께 호소한다는 말입니다. 빌려 주어야 하는데 저 형제가 갚을 수 있을까? 이제 면제년이 다가와서 앞으로 6개월 후면은 내가 빌려준 것을 전혀 받을 수가 없어. 저 궁핍한 형제는 더욱더 빈궁해질 거야. 그러니까 저놈은 나쁜 놈이야. 악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지요. 이것이 악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주지 않으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 궁핍한 형제가 여호와께 호소하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많이 가지고 있는데 나한테 하나도 안 줘요. 그게 도둑 아닌가요?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궁핍한 형제가 하나님께 호소하면은 그것이 죄가 된다는 겁니다. 가진 자는 가진 자로서의 의무를 다 해야 하는데 그 의무를 하지 않으면은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노블리스 오블리제라 하죠. 그야말로 탁월한 노블리스 오블리제 아닙니까? 가진 자가 해야 할 의무 아닌가요? 가진 자는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10절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너는 반드시 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줄 때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는 사람의 마음까지 철저히 헤아리고 있습니다. 재미있지 않나요? 내가 아끼는 마음을 품지 아니하고 넉넉하게 준다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손을 마이다스의 손으로 만들어 주신대. 이것이 약속이에요.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베풀면 베풀수록 더욱더 많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축복의 비결입니다. 11절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고난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습니다. 땅에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있다는 것이 또한 가진 자에게는 복입니다. 착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잖아요. 저 가난한 자 때문에 내가 못 살겠어? 아니에요. 가난한 자 때문에 내가 잘 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여 이르신 말씀입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돌보라는 말씀이지요. 가진 자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반드시 가난한 자를 돌봐야 합니다. 12절 내 동족 히브리 남자나 히브리 여자가 내게 팔렸다 하자 만일 6해 동안 너를 섬겼거든 7째 해 너는 그를 놓아 자유롭게 할 것이요. 돈이 없어서 노예로 팔리는 일도 있었습니다. 7째 해는 그를 자유롭게 하라는 겁니다. 노예를 풀어주라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요? 이거 예전에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어떻게 노예를 아무 대가 없이 해방시킬 수 있다는 말입니까? 노예를 해방시킬 수 있을 만한 그만한 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축복이잖아요. 또다시 어떤 가난한 사람을 노예로 들여서 또 일을 시키다가 또 때가 되면 풀어주면 되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이것이 복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에게는 더욱더 놀라운 일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에서 자유롭게 하셨잖아요. 우리는 자유를 얻었어. 그런데 왜 자유를 얻은 우리가 노예로 이 땅에 살아가느냐 하는 말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자유하게 하셨으니 이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왜 이 말씀하셨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우리는 그 자유로 살지 못하고 종의 멍에를 쥐고 있단 말입니다. 때로 돈의 멍에를 쥐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돈의 명예를 쥐는 거죠. 자유를 우리가 얻었으니까 이 자유로 우리는 세상을 자유롭게 해야 하잖아요. 13절, 그를 놓아 자유하게 할 때는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고. 노예를 자유롭게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빈손으로 가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빈손으로 가면 또 노예가 될 수 있죠. 이것이 퇴직금의 효시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냥 가게 하지 말고 퇴직금을 줘서 보내라는 겁니다. 얼마만큼 주어야 할까요? 14절, 내 양 무리 중에서와 타작 마당에서와 포도주 틀에서 그에게 후히 줄지니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퇴직금을 주되 아주 후히 주라는 말씀입니다. 내 양 무리, 양을 길렀으면은 그 양 가운데서 후하게 주래요. 또 타작 마당에서 일했으면은 그 타작한 것에 대해서 후하게 주라는 거예요. 포도주 틀에서 일을 했다면은 그에게 거기서 후하게 주라는 겁니다. 얼마나 주어야 후하게 주나요? 6년 일했으면은 6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할 수도 있는 겁니다. 상당히 많이 주라는 거죠. 얼마나 주어야 하느냐 하면은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곧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이게 놀라운 거예요. 내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의 의무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대로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가 세상에 베풀어 보세요. 얼마나 세상이 아름답고 놀라며 하나님의 영광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셨나요? 받은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너는 이집트 땅에서 종 되었던 것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오늘 이같이 내게 명령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명령하는 근거가 여기에 있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빚을 완전히 탕감해 주셨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자신은 돈으로 셀 수 없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작은 재물로 자기를 자랑합니다. 또 다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잘 들어야 해요. 말씀을 듣고 겸손을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속량하셨음을 기억하라. 착하고 성실한 르빈이 랍비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부탁하였습니다. 랍비는 주저없이 르빈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말했습니다. 난 이 돈을 자네에게 선물로 주었다고 생각하겠다. 선물로 주었다. 받을 생각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랍비의 말에 르빈은 모욕감을 느끼며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다시는 랍비에게 돈을 빌리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가난했기 때문에 돈이 필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돈을 빌렸어. 자기는 갚기를 원했던 것이지 선물로 공짜로 받는다? 이는 아주 자존심 상하는 일이었습니다. 거저 받는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우리는 공짜를 아주 좋아합니다.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장학 헌금으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분 나쁘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런 경우가 있다면은 돈을 잠시 빌린 것으로 생각하세요.
어떤 사람은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착각하고 한 푼도 갚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받았으면은 나도 이것으로 다른 사람을 도와야 되겠다. 나도 돈을 벌어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야 하지요. 랍비 아바가 한 말입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가 가난한 사람에게 자선을 베푸는 이보다 더 훌륭하고, 자신의 돈으로 가난한 사람과 동업하는 이가 가난한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이보다 더 훌륭하다. 우리는 가난한 사람에게 돈이나 도움을 주면은 아주 좋은 일을 한 것이라 생각을 하는데요. 가난한 사람과 함께 그가 자립할 수 있도록 일을 하거나 그로 하여금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 위대한 일을 한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나는 도울 것도 전혀 없는데 어떻게 도우라는 말입니까?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줄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탈무드는 남의 자손으로 살아가는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선을 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남의 자손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가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자선은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주 가난하다 하더라도 해야 한다는 거예요. 탈무드에 랍비 아키바가 그의 아내와 함께 가난했던 시절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부는 침대가 없어서 집단 위에서 잠잘 정도로 가난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아키바는 아내의 머리에서 지푸라기를 떼어내며 말합니다. 형편이 된다면 당신에게 황금관을 선물할 텐데. 그때 어떤 사람이 와서 소리를 지릅니다. 랍비님, 그 집단을 좀 주십시오. 제 아내가 아이를 낳으려 하는데 눕힐 곳이 없어요. 아키바는 그 남자에게 집단을 건네준 뒤에 자기 아내에게 말합니다. 저 사람을 보세요. 그는 우리에게 있는 집단조차 없다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는 커다란 유익이 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로 하여금 자선을 하게 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가난한 사람이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도록 돕는 일이기도 합니다. 자선의 의무로 인해서 자신들과 같이 가난하거나 또 더 안 좋은 상황에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에는 커다란 유익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그에게 주라는 겁니다. 이것이 축복의 원칙입니다. 이것이 복을 받는 비결입니다. 내가 반드시 복을 받으리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우리가 세상에 복을 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 거룩한 일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땅에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세상에 하나님의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내게 복을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복되게 사시기 바랍니다. 복되게 살지 못하는 것은 저주입니다. 복을 받았으면 받은 복을 누리며 또 받은 복대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복된 삶입니다. 이제 더욱더 반드시 착한 일을 하며 사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소득의 10분의 1, 시간의 10분의 1은 착한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행복하게 살며 세상을 행복하게 하는 비결이지요.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복된 삶을 사는 비결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능히 복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이 땅에, 세상에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을 선택하셨습니다. 이제 복을 능히 감당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복을 나타내시사 이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복으로 하나님의 영광 온 땅 가득 나타내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